시편 말씀은 우리가 평생 동안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이나 감정들을, 그리고 그 상황 앞에서 이 시인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귀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그 시인의 고백과 상황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다양하신 성품과 일하심과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은 정말 싫어하시는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한번 적어보시고, 그리고 시편을 읽어가시면서 그 사이에 담겨있는 내가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에 관한 정보들을 적어보시면 하나님에 관해서 정말 다양한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생길 겁니다. 오해들도 풀리게 될 거고, 내가 모르던 하나님을 향한 내가 정말 알지 못하던 미지의 영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안84가 나온 그 예능 프로를 아직 안 봤거든요. 여행하는 프로그램이요. 그걸 아직 안 본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그 재밌는 걸 아직 안 보다니.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해리포터 안 봤었거든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해리포터를 밤새 봤어요, 아내랑.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런 세상이 있었다니, 그걸 지금까지 안 봤다니. 여러분, 시편에 여러분이 정말 모르던 하나님의 다양한 일하심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거 아직 모르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지금이라도 찾아가시면서 발견해 보시고 적어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여러분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생명의 삶 묵상 본문에 있는 시편 44편입니다. 44편을 성경으로 보신 분들은 그 표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함께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가르치다, 교훈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44편의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우리를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그러니까 누군가는 인도를 하고 누군가는 그걸 따라 부르는 그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신 채로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여기에 주어는 우리이죠. 그러니까 이건 개인이 혼자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고백하는 것인데요, 1절을 원어의 어순을 살려서 다시 읽으면 한글 번역하고는 조금 다른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어 어순대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이 문장의 첫 시작입니다. 무엇을 들었나? 조상들의 날에 행하신 일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조상들의 날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한 사람만 들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었대. 그래 하나님이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우리를 구원하셨었대. 그런 것을 집단이 함께 들은 것입니다. 2절부터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내쫓으시고 조상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살아가게 하셨다고,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면서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다고, 그리고 그 이유를 그들은 우리가 운이 좋아서, 조상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잘 알지 못하면 여러분 골치 아픕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한약도 먹고 병원에도 가보고 약도 맞고 링거도 맞고 그리고 물리치료도 받았다면, 그리고 나서 나았다면 나중에 혼란스러울 거예요. 내가 뭘로 나았더라? 잘 모를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나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그 일들을 이루셨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여러분 눈으로 성경에 있으신 분들 보시겠습니까? 주는 나의 왕이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 한 사람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다시 우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나랑 우리를 동그라미 쳐보시면 이게 지금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주고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시편 44편의 앞부분인데요, 44편 전체를 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4편 앞부분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네, 이건 되게 익숙한 구조거든요. 근데 화면을 한번 보시면 44편 전체의 구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부분과 그 이후에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저희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 저희한테 왜 이러세요? 좀 해명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이해 못하겠거든요 하는 아주 그 탄원, 그 억울한 마음, 그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9절부터 22절 무조건 먼저 하죠.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 한참 하고 나서 집에 가기 전에 그래도 죄송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순서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를 주고받는 누가 고백하고 있나를 통해서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절부터 26절을 백성과 인도자들이 어떻게 번갈아 가면서 이것을 외치는지. 그러니까 우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백성들이 다 같이 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자 혹은 지도자라고 되어 있는 건 아마 왕이거나 아니면 지금 이 제사를 집리하고 있는 사람이 외쳤을 겁니다. 그 민족을 대표해서 주는 나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난 것 같습니다. 내 죄 때문이면 그래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제가 예전에 한번 어렸을 때 저희 집부터 학교까지 가는 길은 늘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꿈을 꿨거든요. 꿈을 꿨는데 물벼락 맞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죠. 내가 오늘은 그 길로 가겠어. 근데 진짜로 우연의 일치겠지만 그날 물벼락을 맞았어요. 그런데도 막 그 뒤로 꿈을 꾸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그런 일처럼요, 여러분, 인과관계를 알 수 없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아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싶은 일들을 만나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군사적인 어려움이었을지, 정치적인 문제였을지, 사회적인 재난이 있었을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고를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어려움 때문에 지금 그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그들이 지금 고민하겠죠? 이 문제 어떻게 다뤄야 될까? 이거 왜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뭐 죄를 진 거 아니야? 누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잘못한 일 한 거 아니야? 그런 수많은 일들이 막 있었을 겁니다. 그때 누군가가 일어나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뭘 얘기했을까요? 이 문제를 다루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 고백하는 것을 보세요. 그들이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때문에 모였다고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모였다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해설이 되지 않고 소화가 되지 않고 누구에게 물어봐도 나도 모르겠어. 그런 일이 일어난 상황 속에서 그 문제 빨리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우리가 먼저 할 게 있어.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는 거야. 성경은 그걸 두 글자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1절과 2절을 읽어보십시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옛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지를 보증해 주는 것이라고요. 내가 보았기 때문에 믿을 거야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가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요.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성경에 이렇게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삶에
믿음을 따라가다가 죽었더라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가다가 뭔가를 얻었더라라고 되면 좋겠는데, 성경은 믿음을 따라가다가 그들은 죽었고 약속도 받지 못했다고. 근데 그들은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1절부터 8절을 보면 조상들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만 보이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표를 기억해 보시거나 9절부터 그 뒤에 것들, 내일 묵상하는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이라고요. 왜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났나 싶을 때, 그때 그들이 그것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그래서 찬양할 만할 때, 우리의 인생이 꽃길을 걷는 것 같을 때, 잘 풀렸다, 와 내 인생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났지 할 때, 그때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지금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심지어 지금 죽겠는데 이게 지금 노래라니까요. 한 마음과 한 운율과 리듬을 맞춰서, 음정을 맞춰서 그거를 부른다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달라진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 갈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9절 이하를 보면 그들은 지금 죄악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억울해하는지 몰라요. 17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임하였는데 우리가 주를 잊지 않았다고, 주의 언약을 잊지 않았었다고,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에요. 억울하죠.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을 좀 잘못 믿었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난 진짜 맞아도 싸, 그러면 모르겠는데, 옆 친구가 잘못했는데 내가 맞는다면 미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죠. 내 인생에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고난이라는 건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이 인생을 네 글자로 희노애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가운데 고난과 노여움과 슬픔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선조들이 희노애락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인생은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돼요. 억울한 일들을 때로 만나게 된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거나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시편 44편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세 가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모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골방에 숨지 말고 모이라는 것입니다. 한 믿음 안에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셀 모임으로 모이고 무언가를 자꾸만 같이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그것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일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그것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끄집어내놓고 다루는 것을 연습해보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거든요. 누군가의 어려움은 결국은 나의 어려움이 곧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루어 보는 것이요, 함께 모여서,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얼른 찾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성품이셨더라? 하나님 이런 분이셨지. 맞아. 그 사람이 누군가가 모르면 누군가는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이야. 아니라고, 내 하나님은 선한 분 아닌 것 같다고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진짜 선하신 분이야, 부둥켜 안고 얘기하고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기록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런 하나님에 관한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누군가 시편 44편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거기에 음을 붙였겠죠. 누군가는 운율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리듬을 만들고. 이렇게 불러보면 어때요? 이렇게 불러보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죠?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꼬맹이들이 그걸 영어로 부르는 노래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Love, Joy, Peace. 그게 기억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런 것처럼 이 운율을 맞춰서 노래한다는 것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오늘날 그걸 해내야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잃어버렸을 때 내 삶의 리듬과 내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요. 누군가 까먹으면 옆에서 귀에다 대고 속삭여 주는 거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니까. 괜히 말씀 보내보는 거죠. 하나님 이런 분이야.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같은 같은 속도,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같은 리듬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영적인 리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매주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리듬을 만드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하는 것과 다른 걸 바꾸지 마십시오. 온라인으로 여러분, 그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리듬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는 패턴을 허락하셨다고요. 내가 단지 밥 먹을 때만 아멘 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요. 그것을 셀에서, 공동체에서 연습해 보시라고. 어떤 교구는 지금 사순절의 말씀을 읽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난주간에 어떤 교구는 저녁에 기도 모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시면, 교구에서 수련회를 한다면, 저희 사역에서 무언가를 도전한다면 한번 도전에 함께 몸을 실어 보십시오. 실어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함께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경험이 있어요. 홍보위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의 사진을 저희 그 카카오톡 페이지에 올려주신다고. 참여한 사람은 그걸 보면 그날이 생각날걸요?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리듬에 몸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같은 노래를 불러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 생각보다 사람의 마음과 호흡과 시선이 같아집니다. 저는 매주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의 눈이 같은 곳을 보고 있는 걸 저는 종종 본다고요.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라서 떼창을 사랑해요. 겨울왕국이 한참 인기를 끌 때 세계 몇 개국에서 싱어롱 버전을 개봉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싱어롱 버전을 영화 보러 가는 거 아니죠. 노래 부르러 가는 거야. 집단으로 다 같이 노래 부른다. 심지어 자막이 노래방처럼 이렇게 가사가 음악 속도에 맞춰서 사람들이 막 레디 고 하고 같은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있다고요.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노래를 불러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 노래를 알든 모르든 그 리듬에 같이 따라가 보는 건 중요합니다. 이 분위기는 내가 좋아하는, 죄송하지만 너 좋으라고 부르는 게 아니야. 찬양을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가사를 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찬양이 지금 어떤 하나님을 높이고 있나를 주목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뻐끔뻐끔 음을 모르더라도 여러분 그걸 같이 해보는 거, 그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모여서 기억하고 노래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곳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예배의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감정이 나를 억누르는 때가 있어요. 마음이 엄청 좁아져서 진짜 작은 자극에도 막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마음을 마주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배로,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왜 그런데 이번 주는 교회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셀 모임 못 하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살려고 왔어요.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 여러분, 그런데 그 방향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왜 그러세요라는 걸 묻기 전에 먼저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것을 함께 살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이 시편 44편의 표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두 번째는 이것을 누가 불렀는지에 가는 겁니다. 이건 고라 자손의 마스길입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이 등장합니다. 고라 자손은 모세와 아론의 친사촌이에요. 친척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너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은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반역을 해요. 그들이 땅이 갈라져 죽임당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재물이 삼킴을 당했습니다. 250명이 그 제단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라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민수기 26장 10절 말씀에 보면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의 아들들, 자손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 중에 그 고라 자손의 후예 중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무엘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눈이 멀어가고 어두워져가고 무감각해져 갈 때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들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고라 자손의 후예라고요. 그들은 노래를 부를 만한 출신 성분이 아니죠. 영광스러운 어떤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요. 누군가는 기록을 했고 누군가는 은유를 만들었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겪어온 환경과 상황이 오늘 나에게는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맞습니다. 나는 그 과거의 어떠함 때문에 어떠함으로 인해서 오늘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꽤 불가항력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고라 자손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들이 그냥 야 우린 살아남았다 너무 다행이야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럼 이런 시편이 남았겠어요? 그들은 아마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데 목숨을 걸고 살았을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조상들처럼 살지 말자. 누군가는 그 멈추는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나는 그렇게 절대 살지 않을 거야. 우리 조상들은 그랬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시편 42편부터 시작되는 시편 제2권에 고라 자손들이 고백한 찬양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아름답죠? 누군가는 그걸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혹은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자랐으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오늘 내가 예배하지 못할 이유가 되게 가만두지 마십시오. 아,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멈추는 시작이 되는 거구나. 내가 오늘 그 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내가 오늘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더 나아가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첫 발을 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온 민족이 함께 모여 그 노래를 부르게 될 날이 있을지 혹시 아셔요? 이 노래를, 이 시를 2024년 3월 달에 신촌에 있는 어떤 교회가 같이 묵상할 거라고 고라 자손들이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내는 그 흔적들과 고백들이 누군가가 바라보고 나아갈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시작이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좀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요, 역대하 20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서서 심히 큰 소리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시절에도 아이가 있었겠죠. 그것과 상관없이 온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남기며 부르고 계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때 그들은 어떤 노래를 불렀었지?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적어도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불렀던 것과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없을까? 라는 마음을 좀 품게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